자, 오늘은 창세기 12장부터 13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창세기 11장을 하면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에 대한 족보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11장에 보면은 셈의 아들 중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셈의 아들 중에서 데라를 통해서 또 데라 중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뤄나가는 거기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12장 함께 하겠습니다. 3절까지 합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내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렇게 보면은 정말 12장 3절은 엄청난 규절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고 하신 것이니 정말 이렇게 큰 축복이 어느 사람에게도 주시지 않은 그러한 축복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느냐?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건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18, 히브리서 11장 찾아봅시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냐면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11장 8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그것을 읽어보고 아브라함에 대한 것들을 알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을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마가 더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다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 때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하는
될지를 모를 때 믿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8절에 보니까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 바를 모르고 나갔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어디를 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가라라고 했더니 아버지 집을 떠나서 보따리찜 메고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그거는 갈 바를 모르면서 하나님이 갈 곳을 정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고, 또 11절에 보면은 사라도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를 때 사라가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도 뭐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 하는데도 그냥 주시니까는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믿었다는 거고, 그래서 이 또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또 배우겠지만 17절에 보면은 자기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유일한 아들 이삭, 아들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데 제물로 드려라라고 했더니 이삭을 데리고 어떻게 했어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칼까지 뽑아서 자기 친아들을 찔르려고 했단 말이에요. 찔리려고 했을 때 그 심정이 어떤 심정으로 찔렸느냐? 1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을 생각하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100세에 주셨는데, 아들이라고 하나밖에 없는데 네가 네 아들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창대케 하리라라고 하신 약속이 끊어질 판인데도 불구하고 칼로 찌르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 자리에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려움 없이 아들을 묶어서 제단에 놓고 칼로 찌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라고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장에서 한마디로 알 수 있었고,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해질 적에 아브라함이 훌륭하던가 똑똑하다던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던가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뭐 했던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 깎아서 만들고 이방신 섬기는데 그 신상들을 만들어서 돈 벌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앞으로 택하셨을 적에 미리 하심을 통해서 택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택했는데도 불구하고 룻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갈 그런 사람이었더라면 아들브람을 택하셨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적에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가 어떻게 발동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어떤 사람들보다 그 당시 살던 어떤 사람보다 출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또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지 않으셨더라면은 그냥 불신자처럼 살다가 죽었겠죠. 성경에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를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제 우리가 읽은 대로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해서 다 순종한 게 아닙니다. 바로 부르심을 받자마자 불순종한 걸 알아요. 12장 1절에 보면은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맨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근데 아브라함은 이 31절 뒤에 보니까 우리 11장 31절 보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롯과 며느리 아브라함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란에 이르렀다고 그랬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브라함한테 먼저 네 아버지랑 같이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었다라고요.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한테 너는 너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너 혼자 떠나서 미리 가라고 했는데 아버지랑 같이 떠난 거야 지금 하란까지는. 그렇죠? 다 버리고 홀연 단신으로 떠나라고 했는데 하란까지는 아버지랑 같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반만 하나님한테 순종을 한 거지. 아버지들은 너 혼자 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제 반만 순종을 하고 떠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한 여정이 이제 나오는데 먼저 여기서 아브람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에 가니까 아브라함 이렇게 나오죠. 아브람이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아브람은 높으신 아버지, 높은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난 높으신 분이야 하는 높으신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국 모든 나라의 아버지,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버지로서의 복을 주시기 위한 예비적인 것들을 이름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무슨 언약을 받게 되는 거요? 2절의 언약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랴. 너는 복이 될 거다. 이만한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는 일단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죠? 또 큰 이름을 주겠다. 그러니까 명예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창대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아들이는 데는 인간적으로는 어이없음 그럴 수도 있어요.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놈의 복을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겠어요. 그렇죠? 갈 바를 모르고 떠나갔는데 어떻게 큰 땅과 내 이름을 갖다 창대하게 한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내가 늙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거의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단 말이에요. 떠나올 적에 11절 30절에 보니까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애당치 임신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보면은 네 개 하면서 네 개를 계속 강조하죠. 내게 복을 주고 내게 어떻게 하고 내게 창조케 하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기만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성취시키겠다라고 하셨고 성취시킨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내게 어떻게 했든 내게 어떻게 했든 하는 것을 아브라함처럼 믿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향해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서론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금 만들었죠. 그 조상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 세상의 부를 몇 분의 몇만큼을 거의 독차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창대한 부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그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한 그것을 보면은 아브라함 믿음인 유대인들, 유대교 또 지금 이 유대교가 모체가 돼서 나온 우리 그리스도교 그다음에 모슬렘 회교도 그렇죠? 그리고
많은 불신자들한테까지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존경을 받게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알고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이 수천 년 전에 하신 그 약속이 현재도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때요? 11장 4절에 우리 바벨 봤죠? 니므롯에 대해서 공부했죠? 바벨은 어때? 인간의 힘으로 4절에 보니까 탐 꼭대기까지 만들어서 우리 이름을 날리자라고 하면서 온 지면에 흩어지면서 막 뭐가 되는 것 같았지. 똑같은 그 언어를 쓰고 똑같이 힘을 합쳐서 하니까 뭔가가 되는 것 같지요. 그 당시는 막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했으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도 흩으시고자 하면은 단번에 흩어지고 무명의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을 들어서 쓰겠다라고 하시면은 전 세계에서 전 인류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갑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의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성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때에 거주하였더라. 자, 이제 이렇게 보면은 롯과 함께 이제 떠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롯과 함께 떠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아니에요. 혼자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너는 아비와 친척 집에서 다 버리고 혼자 가라라고 했는데 하란까지는 아버지를 데리고 왔고 아버지가 거기서 하란에서 죽었고 죽은 후에 혼자 떠났어야 되는데 두 번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족과 롯을 데리고 다시 떠난 거예요. 롯과 롯을 데리고 떠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문제점이 이제 바로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였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족을 통해서 이제 족장 시대를 만드시고 순탄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했더라면은 결국은 아브라함의 그 적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고통을 안 받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 당시 조카니까 데리고 갈 수도 있지 인간적으로는 불쌍하니까 그랬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롯의 자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롯이 두 딸과 같이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모압과 암몬 자손을 낳게 돼요. 모압과 암몬 자손은 끝까지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대적자로서 끝까지 싸우게 되고 끝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어겼을 적에는 반드시 대가를 받게끔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롯을 분리하지 않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상강당한 일을 이제 겪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7절부터 9절까지 가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장막을 짓고 제단을 쌓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다는 거는 그 이제 하나님을 하시는 그 경륜이 조금씩은 틀려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경륜이 조금씩은 바뀌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적에는 제단을 쌓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이 옛날의 예배 방식, 지금의 예배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7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들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들을 이제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또 이제 확실하게 한 번 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자기의 나타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이제 그런 광경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을 적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남의 땅으로 전진해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니까. 이제 가나안이 계속 나옵니다. 가나안은 우리가 이 11장, 10장에서 보면은 가나안의 그 근원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셈, 함, 야벳 중 함의 손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노아가 저주한 족속 중에 하나예요. 함도 저주했고 가나안도 저주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술 취해서 자기 잘못으로 누워서 그런 짓을 벌렸지만은 벌받고 누워 있는 것을 그 셋째 아들 함이 보고 아버지를 조롱하면서 밖에 나가서 형제들한테 조롱하는 말을 한 것을 알고 그 셋째 아들을 저주했을 뿐만 아니라 함의 아들 중에 하나인 가나안도 함께 저주를 합니다. 거기에 저주의 뜻은 왜 저주를 했다라고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지만 거기에 관련된 무엇을 했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이 동성애자였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저주를 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가나안이 이방으로 흩어진 겁니다.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계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셈족 중에서도 셈족 안에 아브라함의 계보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거고 나머지 계보들은 가나안은 누구의 종이 되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의 종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나안이 흩어져 있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의 운명은 알 수가 있는 거야. 그 말씀을 따라서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 우리가 보니까는 또 제단을 쌓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죠? 여호와의 불렀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8절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있든 뭐가 있든 누가 있든 뭐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확실히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다가 바치는 그러한 예배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했던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신앙을 이 성경에 보면은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베델이 처음 이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던 그 동네 이름이 베델인데 베델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는 베델이 나오고 또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랬죠. 아이도 유의해서 생각될 게 아이는 폐허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폐허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자,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은 베델이 어떻게 보면은 신앙 회복의 어떤 그 파운데이션이 되는 기초가 되는 그러한 장소로 나와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셨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그 장소가 베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도상으로 보면은 베델이 예루살렘에서 조금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있는데 거의 예루살렘 거의 그 근처에 있어요. 그 밑에까지 이제 내려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아이는 폐허인데 소돔과 고모라 그쪽 반대쪽으로 있는 거예요. 동쪽으로. 자, 그렇게 그 지도적으로는 그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0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해봅시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로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도 불구하고 실수를 하는 과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조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죠.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기근이 들렸다고 해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인데 기근이 들 리가 있겠어요? 거기서 자기가 머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견뎠으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해결하셨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냥 보이는 거에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기근을 여기서 보이게끔 기근을 주신 거는 물론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기근이 갔지만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시험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머물러 하나님께 거기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겠지만은 그걸 참지 못하고 그렇죠? 어디로 내려가?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렇죠? 히브리서 보면은 환난은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근도 환난이겠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인내를 해야 됐었는데 인내를 못합니다. 인내를 갖다 온전히 이뤘으면은 기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물리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처리를 하시는가 하는 체험을 할 수 있었는데 체험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체험을 하고 난다면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실수를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애굽으로 결국은 내려가게 되죠. 아마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학자들은 롯이 아브라함을 부추기지 않았겠느냐. 여기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신뢰하는 생활을 철저하게 나타내고 있는 거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은 믿음의 승리를 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애굽에는 왜 비옥한 땅이 있었냐면은 나일강이라는 그 강이 항상 수량이 풍부해서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는 풍부한 이모작 삼모작을 할 수 있는 광활한 평양지에 옥토한 땅이 그냥 나일강이 항상 그 흙들 비옥한 흙들을 계속 쌓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농사가 엄청나게 잘 되는 그러한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보기엔 아주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해주는 신들을 많이 믿고 사람들이 거기에 의탁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비로 그 땅을 적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풍부한 수량이 있기 때문에 항상 물을 끌어다가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으로 그냥 보이고 느끼지는 대로 사는 그러한 삶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신명기 10장 11장 10절 12절 10절부터 12절까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과 땡과 같이 하거니와. 자 보세요. 이제 애굽에서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가나안 땅은 지금 거기라는 거는. 자 그러면서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 있고 평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옆에 있는 땅은 그냥 발로 물대기를 채소밖에 그냥 쉽게 물대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은 그렇지 않다.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 땅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지만 겉으로 보기엔 척박하고 메마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이 항상 거기에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 뭘 내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풍부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척박하고 한 것 같지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장막과 제단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몇 절했죠? 자, 또 이제 11절, 13절에 보면은 우리 몇 절까지 했어요? 13절까지 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면서 죄의 죄를 낳게 되는 겁니다. 일단 죄 속에 들어가면은 계속 죄가 죄를 낳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을 믿고 이제 그 아내를 통해서 자기도 보호받을 것으로 믿는 거예요. 아내가 이쁘게 생겼기 때문에 아내 미인계를 써가지고 자기가 어떻게든지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아내를 후궁으로 주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후궁으로 줘서 아내가 후궁으로 해서 못 나왔더라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을 수 있겠어요? 사라를 통해서 내 씨를 창대케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돕겠는데 이게 하자마자 이제 엉뚱한 짓을 통해서 자기 뜻대로 가버리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렇게 되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이렇게 되면 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 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8장에 보니까 그가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일로 가서는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다 잊어버리는 그 꼴이 나와요. 그러면 어떠한 행동을 하는 거야? 시편 1장 1편부터 3편까지 볼게요. 시장 1편부터 3편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있냐면 아브라함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거든.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에 대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새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 거기서부터 완전히 떠나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하니까는 어떠한 일이 생겨날까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징계를 한다고 했어요. 징계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징계가 없이 그냥 잘못했는데 내버려 두면은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20절까지 합시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그래도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바로잡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그 믿지 않는 왕에게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 일 하나로만 해서도. 아브라함이 믿는 사람이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쪽팔리는 일을 당한 거예요. 믿지 않는 이방인한테 껴서 어찌 너 거짓말을 하고 말해 그렇게 했느냐. 근데 이 왕이 우리가 이렇게 봤을 적에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심한 질책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갖다 때리지도 않고 그냥 좋게 그냥 보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을 갖다가 굉장히 겁을 주셨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바로잡는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바로 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게 이제 폭로되는 거죠.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또 반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사례는 실질적으로 이복 동생이에요. 이복 동생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엄밀히 족보상으로 따지면 또 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누이하고 이렇게 서로 공동으로 짜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가 이제 잘못 믿은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바로 서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거는 꾀를 부리지 않고, 아브라함이 이제 꾀를 부렸잖아요. 꾀를 부리지 않고 순수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너무 고지식해라고 하지만 그 고지식한 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 고지식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고지식하게 믿고 고지식하게 행하고 고지식하게 의지할 적에 하나님의 도움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 19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뒤로 가서 먼저 읽어볼게요. 아니 이건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합시다. 오케이. 자, 그래서 12장을 끝내고 우리 13장으로 갑니다. 13장 1절부터 4절까지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부록과 함께 네브로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졌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던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이 죄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정권적으로 간섭을 하셔서 아브라함한테 깨닫게 하시고 애굽으로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베델로 다시 올라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그 땅까지 다시 가서 그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곳에서 뭘 다시 쳤다고 그랬어요?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불렀더라.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제단을 쌓는 일을 여기서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린 바로 그곳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었던 우리한테는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내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 믿었을 적에 처음에 그 감동,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빠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감동, 그게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제단을 쌓은 것처럼 우리한테도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뉘우치고 잘못을 시정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회개, 고백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만약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계속 머물렀더라면 자기 죄를 회개하지 못했겠죠. 그냥 거기서 풍부하게 좋았으니까 그럴 생각도 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는 장막과 제단의 장소로 돌아가야만 했던 겁니다. 돌아가야만 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고 바로 그곳이 축복을 받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할 바른 회개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켜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라는 게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애굽에서 그냥 그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말았더라면 그건 회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델까지 어떻게 행동으로 거슬러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원리를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과 장막을 세울 수 있는 곳은 전부 다 어디 밖이야? 이집트 밖이잖아요. 이집트를 성경은 세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세상 밖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하고는 우리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과는 죽었던 사람이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불순종이 원 상태대로
돌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용서를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애굽으로 갔던 그 슬픈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었던 날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날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80년을 살고 90년을 살고 100년을 살고 몇 년을 살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산 날에 대해서 80년 살았다라고 안 하세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날은 다 죽은 날들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거기 그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시편 90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날수들을 계수를 하시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시편 90장 12절. 시편 90장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하나님께서 계수하는 날이 따로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주님을 떠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계수를 하시지 않는 거예요. 잃어버린 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창피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직면했을 적에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더라도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있냐면은 그냥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 세상 좋은 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느니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수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그 이집트를 그냥 갔다 나온 거기에 대해서는 엄청난 큰 대가를 치르는 게 나오는 겁니다. 엄청난 큰 대가가 이제 어디서 나와요? 16장 1절 볼게요. 16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애굽 사람 하갈은 어디서 데리고 왔겠어요? 이집트에 가서 종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한테 되돌린다라고 하더라도 아브라함한테는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고 그 하나님의 계보에 치명적인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 하갈을 거기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벌어질 엄청난 그러한 일들, 아브라함을 괴롭게 하는 일들, 세세토록 그 조상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괴롭게 될 현재까지도 괴롭게 된 일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그 당시 몇천 년 전에 그 당시 애굽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고 내려간 결과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바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뭐겠어요? 그 결과는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 유대 정통 민족을 대적하는 그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만든 뭐예요?
예, 그 자손들, 즉 지금 회교도들과 유대인들 간에 죽을 때까지 싸우는 그러한 일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순간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게 수천 년도에 걸쳐서 결국은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의 죄씨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탁할 적에는 목숨 걸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게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가 죽으면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우리 몇 절까지 했습니까? 응? 4절까지 했어요. 자, 5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합시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가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뇌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축복을 많이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족과 롯하고 양분돼서 이제 서로 다른 살림을 차리게 되고 그 다른 그 계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툼이 일어나게 되니까는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갈등이 생기는데 이 외적인 갈등에 대한 그 요인은 부에 있었어요. 재물에 있었어요. 그렇죠? 재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이제 진짜 원인은 롯이 불평을 하고 롯이 그 재물에 대한 욕심 그런 것과 또 그 뒷절에 보면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원래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롯과 같이 있는 것들을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너는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너 혼자 이렇게 내가 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하는데 롯을 데리고 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분리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신약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니네 친척들과 가족들 사이에서도 분쟁이 일어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누가복음 12장 49절.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 이렇게 보면은 자 계속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9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은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답답함이 어찌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정하게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이 5사람이 있어 분정하되 셋이 돌과 두시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들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이런 얘기를 두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집안 안에서도 영적으로 틀리기 시작하면은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롯과 아브람도 롯은 육적인 사람이고 아브람은 영적인 사람이니까는 서로 클래스가 틀리는 거예요. 서로 지향하는 바가 틀리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결국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나누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몇 절까지 읽었어요? 10절까지 읽었죠? 네.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냐면은 이제 8절 9절에 보니까는 롯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원래대로 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죠? 롯이 이렇게 얻게 된 것도 다 아브라함 때문에 얻게 됐던 것이고 또 롯보다는 아브라함이 작은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삼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삼촌을 존경하고 삼촌이 먼저 저거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롯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지가 좋은 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욕심껏 이제 먼저 저렇게 한 거죠. 자, 그러니까는 롯은 자기 자신의 이익만 이제 취한 그러한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롯은 겸손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그만큼 부를 이루고 자신도 이렇게 있고 그 삼촌보다도 더 많이 이렇다고 생각을 하니까는 교만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고 10절에 보니까 눈을 들었어요. 눈을 들어서 산 꼭대기에서 저 보니까 저쪽에 푸른 초장이 있고 광활한 평화가 있어요. 너무 좋겠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생각한 인간으로서 생각한 그대로 거기를 갖다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의뢰했다면은 바로 그 땅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예정됐던 소돔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로 결코 롯을 인도하시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롯은 왜 그러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롯을 이렇게 보면 이게 도대체 구원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우리가 잘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롯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건 좀 나중에 찾아보고 또 10장 10절 밑에 보니까 그 땅이 어떤 것 같다고 그랬어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죠? 육신적으로 애굽 땅이 비옥했잖아요. 야, 애굽 땅 같았으니까 야, 거기 들어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됐겠구나. 이렇게 반드시 생각했겠죠. 그래서 롯은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세상을 향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소돔 주위에 그 땅들이 비옥했기 때문에 이제 롯한테는 넉넉하고 기름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아까 우리가 시편에서 찾아봤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그런 게 아니에요. 거칠고 험하지만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그 땅을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져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렇죠?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거예요. 돈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신 그 공급함을 믿고 살아갔을 적에 그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되는 거야? 축복을 갖다 광활하게 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 그랬어요? 사악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예.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네. 자, 우리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합시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소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에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더라. 이제 드디어 서로 갈라지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갈라지게 되면서 롯이 처음에 롯은 자기가 그냥 봤을 적에 그 땅이 너무나 풍요로웠고 너무나 좋았지만 아까 동쪽 끝은 아이 쪽이라고 그랬어요. 아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페어라고 그랬잖아요. 페어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롯은 그냥 그 페어텀이 보기에는 좋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페어텀이 결국은 폐허가 돼버리고 완전히 그냥 뭐 멸망해 버리잖아요. 거기를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냥 눈으로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만져지는 대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이치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얼마 되지 않아 소돔을 향해서 롯이 이동을 하고 바로 소돔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나오죠. 소돔에서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게 1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롯은 아이 쪽을 향해서 페어 쪽을 향해서 계속 여행을 했고 그는 빛이 아니고 어둠을 향해서 계속 점진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롯이 주님께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아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전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세상에 벗이 되어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우리 4장 4절 한번 찾아봅시다. 4장 4절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든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그러니까는 롯은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을 벗으로 삼아서 거기 가면 내가 창대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과는 원수되는 길을 택하면서 이제 달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벗이 되었고 하나님의 벗은 어떤 사람이야? 야고보서 2장 23절이에요. 야고보서 2장 23절 옆에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구다라고 칭하는 그러한 지칭을 받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14절 보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10절에 보면은 온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쳐다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동서남북을 쳐다보면은 그 땅이 다 내 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 9절에 아니 어디 있어요? 14절에 그렇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봐라. 내가 너한테 주는 영원한 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축복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처럼 세상 것을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구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마가복음 6장 33절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계세요. 마가복음 성경에 대한 규절은 성경에서 전부 다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하시는 그 말씀이요. 마가복음 6장 33절에.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롯의 가족은 소금에서 멸망되거나 다 힘든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발걸음을 우리가 내딛게 되면 우리가 무슨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믿음으로 그 약속들을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가라라고 했으면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주셨으니까는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주시겠지. 감남에서 떡 떨어듯이 가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간구하고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3절 볼게요. 그 말씀에 대해서 여호수아 신명기 다음이죠.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보니까 여호수아한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모세가 네가 밟는 대로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밟지도 않고 주세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우리가 실천했을 적에 그게 진정하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랬으면 믿음대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소돔에 가서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롯은 모든 제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장막도 결국은 잃게 되는 겁니다.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잃어버리게 되겠죠? 예,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끝을 다 했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상수리 나무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믿음의 사람 우리 아브라함도 잠시 세상에 머물 적에 온전히 다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뜻대로 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다 할지라도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보이는 것, 만져지시는 것, 느껴지는 것에 따라서 때로는 유혹을 받지만 아브라함처럼 되돌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을 닮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에게는 아브라함이 갖지 못했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때에 따라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롯과 같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자기 육신대로 살아갈 적에 결국은 사망의 길이 처음에는 좋게 보이지만 그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경계로 삼아서 우리 삶에 있어서 롯과 같이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으로 살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협회에 속한 우리 에어로빅 식구들 하나님 이 역병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간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소망을 세우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이 환난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연난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며 더 큰 소망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시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협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또 이 기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소망 주셔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회원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해서 받는 많은 우리 회원들 하나님 앞에 큰 사랑받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유익을 얻는 귀한 또 프로그램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아버지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